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이제 55장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참 많이 그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 신약에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말씀들 읽어보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오버랩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포로기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동일한 하나님의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너무 힘든 것이잖아요.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지금도 우리 이제 청년의 세대가 물론 이제 우리 가운데 진로가 이제 분명한 세대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많은 우리나라 살아가는 청년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런 상태인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사야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 포로 생활과 또 수치와 이렇게 그런 절망감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이것이 결코 지금 망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결국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 마지막 그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굉장히 이제 그 포로에서 그들이 이제 자유함을 입고 그리고 본토로 귀환해서 풍성한 삶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죠. 이 말씀이 이제 곧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53장에서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해요. 그분이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그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분리가 되시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53장에서 메시아의 그 사역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그러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제 우리를 초대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결과로서 거기에 우리를 이제 초대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위대하신 사건 앞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인데 우리가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응답을 해야 돼요. 네. 오늘 읽어보면 말씀에 나오라, 너희가 들으라, 너희가 찾으라, 부르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에 응하는 자들에게는 응답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죄사와 함께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초대, 하나님의 이 초대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네, 오라. 그러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러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라. 지금 이 포로들이 굉장히 그 목마름 가운데 있었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 먹을 것도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마실 것도 없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이 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포로 가운데서 어떻게 되죠?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목마른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갈급한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이죠. 네. 그러한 이제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 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러니까 물은 생명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입니다. 은혜의 초대.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값진 선물들을 받으면 진짜 좋잖아요. 근데 점점 그 가치가 높아요. 그 선물이 엄청 큰 선물이에요.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값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이것이 값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죄인 된 원수 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떤 선물이 자기의 자녀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진짜 우리 주한이 저에게 수천 조를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하고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과 아무리 그것이 뭐 수천조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요, 이거는 이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렇게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값없이 그것을 받게 된 것이죠. 모든 여기에 이 형용사가 중요해요. 모든 목마른 자들 이해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없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저도 예전부터 이제 교회 이제 청년부 이렇게 쭉 사역을 해보면요, 많은 청년들이 그 정죄감 가운데 살아요. 정죄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저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청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지옥 갈 것 같아요. 정죄감 가운데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예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정죄한다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갖다가 모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지셨다면, 대가를 다 치르셨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그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외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방인들까지 나와요. 56장에서는 보면요, 고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방인들이라든지 뭐 고자라든지 많은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죠? 전부 다 하나님의 총회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단 이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인격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내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기계가 있습니까? 기계 없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발적인 걸 원하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내가 그것을 수납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렇게 목마른 거, 모든 인류는 그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죄가 없는 인류는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 공간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 마음에 하나님으로서만 채워져야 되는 그 공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인류는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막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 허전함과 외로움과 고독과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엄청 그 다양하게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목마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돼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셔야만 그 공간이 다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와요. 이 물. 여러분 뭐 우리 물 있잖아요. 물. 이런 물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목마를 때 물 마시면 얼마나 정말 힘이 나고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겨울에 무등산을 올라갔는데 물에 그날 진짜 막 제가 산을 좋아해서 갑자기 이제 눈이 왔길래 내가 저 올라가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올라갔어요. 진짜 아무 준비도 없이 물도 없이 그냥 아이쟁도 없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입석대 서석대까지 정상까지 가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간 건 좋았는데 그때부터 뭐냐면 제 몸 안에 탈수 증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온 날 상 정상에서 탈수와 함께 졸리기 시작하면 어떠죠? 이게 이 신호가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더 이상 걷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어떤 막 눈보라는 치지. 근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때 그걸 본 순간, 그분을 본 순간, 이제 살았다. 그리고 그분께
혹시 물 좀 있냐고. 물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받아 마시는데 제 몸 안에 이 살아나는 그 느낌이 확 왔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마시고 나서 그곳을 빨리 벗어나고 나서 제가 있는 힘껏 짐승산까지 거의 달려서 그냥 내려왔어요. 물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물은요, 그럼 우리를 살리는 물인데 이 물은 뭐냐면요, 그 깊은 샘물 있잖아요. 깊은 샘물. 그 깊은 샘물에서 나오는 엄청난 그 시원한 물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그냥 계속적으로 솟아나오는 예, 물이에요. 물. 이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네. 목마르 우리가 마시는 물은 또 시간 지나면 또 목이 마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우리 안에 늘 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이러한 물들은 다시 목마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요한복음 그 뒤로 7장 볼까요?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158페이지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심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의 강,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물을 받아 마시고 누리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단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거절을 하는 자에게는 어떻죠? 물을 이렇게 주는데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받아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주실 때 받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초대를 하세요. 이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때 또 주시는 말씀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로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는 것이죠. 내게로 와서 듣고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듣고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그래서
듣고 들으라. 예, 듣고 들으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12제자와 함께 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동고동락을 하신 거예요. 먼저는 그냥 막 선교를 주시고 너희가 가라, 봉사해라, 선교해라 이런 거 하시기 전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제자들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날마다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함께 거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뭘 원하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빠져버린다. 여러분 삶이 혹시 요즘 굉장히 메마름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있는가요? 그렇다면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빠졌나? 기도가 빠졌냐?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 말씀을 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과 기도를 주셨는데. 그래서 여기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로 어떻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듣고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는 배부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다른 것. 여러분, 우리 뭐죠? 요즘 청년들이 많이 뭐 육체 단련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훈련하고 막 한 가지 있죠. 헬스라든지 여러 운동들. 자기 몸을 막 가꾸는 것들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죠? 이러한 것들은 잠깐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죠? 육체의 연습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영원토록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잠깐 있는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헌신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것은 영원한 것을.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단련들 그것도 사실 땀 흘리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부지런함도 막 필요하잖아요. 땀 흘리고 건강을 힘써야 되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그 영원한 그 관계 속에 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깊은 관계 속에 거할 때요, 그 가운데 우리 생명력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제 발걸음을 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직 거기에서 정체되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요, 발걸음을 떼야 돼요. 여러분 새벽이 시작이 됐는데 계속 머무르고 있겠습니까? 공이 터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죠. 일어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기도의 세계로 발걸음 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초대하실 때요, 우리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발걸음을 떼야 돼요. 그래서 3절에서도 뭐로 시작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내게로 나와 또 뭐라 합니까? 들으라는 것이죠. 지금 들으라는 것을 몇 번 반복하고 있어요. 2절에서 듣고 들으라. 3절에서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건.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졸려도 괜찮으니까 교회 와서 잠을 자도 괜찮다. 예배 시간에 잠자도 괜찮으니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몇 번을 지금 반복합니까? 듣고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뭐가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는 것이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는 것이죠.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제가 3전에 이 후반부 말씀은 이미 초반부에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언약.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 앞에 7장 13절 말씀, 16절 말씀. 47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까요? 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무슨 언약인 줄 아세요? 다윗 언약이랍니다. 다윗 언약.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전개하시는 그 방식이 있어요. 방식. 그 방식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찾아오셔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근데 그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요, 읽어보면은 영원히가 계속 반복돼요. 영원. 그래서 이 너의 왕이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죠? 이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을 먹게 됐잖아요. 이 언약은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자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라고 이사야서에서 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51장에 55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리고 초대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그 어떤 언약인지 영원한 언약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6절, 7절 말씀 이사야서 1035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가 그 부름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반응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반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은 그래서 항상 같이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막 그럴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지치고 또 그럴 때가 좀 많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초에 월화수에 엄청 막 이렇게 뭐죠? 파도가 막 몰려쳐 왔어요. 정신없이. 이게 이제 막 밖으로부터 막 와요. 환경적인 거로부터. 그럴 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네. 정말 이 어려운 시간들을 또 이렇게 보내요. 며칠을 보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또 은혜를 주셔서 회복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제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제 영혼을 솟게 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 앞에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품으로 또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또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승시켜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거하고 또 그 주시는 기쁨과 또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